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책. 여기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마 전 대사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주한 대사로 있던 무토 대사가 쓴 책입니다. 17년,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직접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리고 쓴 책 중에 하나인데 2년 전에 그래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이 책은 2017년 6월 1일 날 대통령 되자 며칠 안 되고 난 다음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때 저는 기억하거든요. 언론에서 정말로 비난을 많이 했던 책. 저 제목 오른쪽에 보면 다른 거는 일본어 글씨 모르는데 오른쪽에 보면 한국인이라는 글씨는 알잖아요. 한국인. 이 무토 대사가 쓴 책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 욕을 했죠. 기억나죠? 네, 뉴스 시간에도 그렇고 엄청 기억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엄청 화를 내고 비난을 했던 그런 건데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번역이 됐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데 이 책을 읽었던 나오자마자 책을 사서 읽으셨던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책과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한국을 이렇게 잘 아는데 한국인을 이렇게 잘 아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과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일본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일본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무시해요. 하찮게 여겨요. 일본을 하찮게 여기다가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당시에 인구 3분의 1 가까이가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1860년부터 동학이 일어나서 동학이 기세를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관군들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막 벌떼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894년 34년째 동학이 일본과 맞붙었어요. 우리 관군 몇 명과 일본 군인 300명, 동학 3만 명이 붙었어요. 동학 군인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관군들과 싸우던 것처럼 죽창을 들고 가슴에는 부적을 붙이고 이마에도 부적을 붙이고
그러면 일본이 쏘는 총알이 피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3만 명대 쉽게 말하면 300명이 붙었는데 하루에 한국 동학 군인들 10,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동학 10,000명이 죽을 때 일본 군인 1명 사상자가 났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하고 지도자들은 그때서야 동학을 내려놓고 동학과 서학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다 하면서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동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일본을 하찮게 무시하다가 300명 앞에 3만 명이 하루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전 세계 제국주의였던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어느 한 나라도 미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전쟁을 하지도 못했는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을 얼마나 아십니까? 조선 중에서 오늘도 광화문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위대하게 멋있게 앉아있는 세종대왕을 보시는데 여러분은 세종대왕을 얼마나 아십니까? 조선 500년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 노비가 종이 5%밖에 안 됐는데 조선 말기에 오면 종이 50%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조선 노비가 생기고 5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만든 그 근원이 세종대왕과 그의 할아버지 이성계였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중국을 칠 수 없다고 중국을 향해 전쟁하지 말라고 말뚝 박으면서 시작을 했다면, 말뚝을 세웠다면, 중국을 향하여 말뚝을 세웠다면 그 힘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은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고구려 시대는 글로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와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출세를 해서 장수가 되어질 수 있어서 큰 나라를 만들었고, 고려 시대에도 자기 능력만 되면 장수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였는데, 세종대왕이 신분의 변화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종,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노비라 그러면 어머니 따라서 영원한 노비가 되어져 버리는, 신분이 올라가지 못하는 일, 그 말뚝을 세종대왕이 박아버렸어요. 우리 잘 알죠? 얼마 전에 인기리에 있었던 과학자 장영실, 그의 어머니가 관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뚝을 박아놓고 나니까 본인이 그 장영실에게 벼슬을 주려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벼슬을 줘도 힘을 없어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50% 이상의 노비가 생겨서 그들에게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500년 동안 중국의 종살이가 되는 초석이 깔려져 버린 것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첫 번째 자유를 지웁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마음껏 따먹고 너 마음껏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쥐어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작년에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개헌하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요구해서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득층들만 재산을 가지죠. 공짜를 갖게 해서 노력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들은 국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을 못 갖게 합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갔던 나라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지하 교회가 있을 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잘 알죠. 러시아가 우리나라 칼기를 미사일로 폭파했던 사건. 김일성이가 김현희를 통해서 칼기를 폭파했던 사건. 청와대 테러를 일으켰던 사건. 아웅산 테러를 일으켰던 사건. 울진 공비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등법을 조례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하기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조회 단체가 있듯이 동성연애자 그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이재명이에게 도장을 찍어줬고 그 어머니는 권사고 그도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모르면서 아는 척, 조선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아는 척, 건국 71주년, 강복 74주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BC 586년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부모가 아이를 놓고 그 부모가 아이를 놓고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때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오늘로 말하면 비슷한 비서실장 밑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BC 444년 12월 초 유다가 망한 지 142년 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142년 전이면 언제겠습니까? 1877년.
1877년에는 아직도 조선이에요. 1882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5년 전, 종살이가 50% 국민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를 돌이켜보고, 대충 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고 그의 형제 하나니는 출세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맹어사와 같이 대사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난 후에 이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야를 불러서 야 갔더니 어떻더냐. 이제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는 유대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페르시아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페르시아인으로 출세했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 안 섞고 피 안 섞으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러는가? 내가 여기에 페르시아인으로 살아도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놨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없어져서 속국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해야 되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들었더니 하나야가 말을 해줍니다. 갔더니 그 142년 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예루살렘 도성은 큰 환난을 만나 능욕을 받고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142년 전의 일인데 그 얘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조선 500년, 일제 36년만 얘기하는데 조선 500년 동안 매년마다 수많은 한국의 처자들과 한국의 남자들이 중국에 끌려가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살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못할까? 왜 울지 못할까? 그 일을 결론지었던 이성계와 세종대왕을 향하여서 왜 그랬던가? 왜 일어나지 못했던가? 그 긴 세월 5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조상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조상의 조상이 이곳에 끌려와서 살아서 이곳에 페르시아인이 되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페르시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 종이 자기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라 왕의 술 맡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안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42년 전에 말씀을 어겨서 심판받은 그들의 죄를 144년 후에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회개의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죄를 회개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식의 죄를 한번 회개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죄를 한번 회개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죄를 한번 회개해 보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친족뿐만 아니라 민족이 144년 전에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까지 지금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건국 71주년, 강복 74주년에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느헤미야가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민족을 흩어서 다른 나라에 살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14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술 맡은 관은 느헤미야를 유대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는, 할렐루야, 그냥 그만 그 혼자만 총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명조서를 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은 자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3차 기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와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엄청난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방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과 싸워서 이기고 성벽을 완공을 하고 7장에 가면 이 성벽을 완공한 사람들과 귀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앞에 있던 것처럼 너무너무 그들의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땅 반지들과 이런 것들을 저당포 맡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논밭을 팔고, 세금 낼 게 없어서 아들, 딸,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됐던 그들 앞에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 우리가 살 길은 믿음뿐이다.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앞세워서 백성들 앞에 성경 낭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방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신앙이 살아났고 삶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비참하게 가난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1882년 비참하게 가난하고 찌들어졌던 반의 종살이라던 이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전파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전국 방방곡곡에 지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경을 낭독하고 읽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서서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12년 만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부귀를 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너무너무 풍족해서 안식일을 지내고 성일을 지내고 안식년을 지내고 1년 농사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소제와 번제와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느헤미야 10장의 얘기. 12장에 보면 기합단을 만들고 성가대가 조직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세금도 못 내서 파산하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데 장막절이 되어지고 유월절이 되어지고 하면 일주일 절기를 지낸 다음에 우리 일주일 더 절기를 지킵시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엄청난 영적인 것과 이 땅의 복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정치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듯이 이 대한민국에는 믿음의 사람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성경 위에 법을 만든 미국의 헌법을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알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법 위에 헌법을 만들게 했던 이승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강복 건국 71주년, 강복 7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복을 넘치도록 해주신 이 대한민국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에 불 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우리 평강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던 것보다가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셔서 도탄에 빠진 백성과 망해져 버린 북한 주민 2,300만을 건지게 하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15억의 도탄에 빠져 죽어가는 중국도 건져내고 아랍도 건져내고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